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앞서서 우리 임부장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 또 다짐하는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질 때는 부담되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임부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임부장님들 헌신을 통하여서 각 기관마다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소자는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선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제 뒤에 계셔가지고 네. 앞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예, 제가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또 시작을 해서,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선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뭐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길래 부담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또 기도한 만큼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당연히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아마 아버지가 딸을 낳았을 때 넌 나의 참 기쁨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비가일이라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후로부터 이 아비가일을 한번 다시 또 해석한다 그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잡은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 중에 특히 오늘 여성교회 회원들이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갑절 더 기쁜 일로 더 기쁜 복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바로 이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33절이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제가 초반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것을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비가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의 중재자. 예, 지혜를 가지고 중재하는 역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남편 나발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꼭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의 그 역할, 지혜 중재자로서는 남편과 하나님, 또 자식과 자식, 또 자식과 부모, 또 기관이면
기관의 회원들끼리 연결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런 중재자가 되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지혜의 중재자인 그러한 아비가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때문에 아비가일은 현재의 남편인 나발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했고, 또 장차 미래의 남편이 될 그 다윗까지도 위험에서 구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25장을 쭉 보게 되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나발입니다. 나발. 그렇게 우리가 들어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병나발 같은 그런 나발인데, 실제로 뜻이 뭔가 하면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지었는지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이름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야베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급사하게 되자, 죽게 되자 그 아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출산일이 아니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충격 때문에.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때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렇게 안 살겠지. 우리도 옛날에 좀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클 태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 누구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뜻이 뭔가 하면 크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앞에 성이 노실에서 노 아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름을 조금 우습게 지어놓으면 그렇게 안 살겠지. 그러니까 야베스 같은 경우에도 고통이지만 이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지었을 거고, 아마 이 나발도 이 아이가 좀 바보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발은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 같은 경우에는 갈렙 족속이었고 마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큰 목축업을 하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날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날과 같이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그러한 행사와 같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열어놓고 당시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잔치도 벌였고, 또 그 당시 1년 동안 수고했던 일꾼들에게 그 삭슬 계산하는 그러한 좋은 날이 바로 이 양의 털을 깎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마 다윗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 나발의 집에 큰 잔치를 하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겠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군사만 600명, 그리고 그에 딸린 식솔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잔치 음식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윗의 군대가 그 나발의 목장 주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적들이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침범 못하고 적들이 침범을 못하면서 마치 울타리처럼 담의 역할을 하니까 그 나발의 집이 오히려 목축이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자기네들 이 목장을 양들을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조금 가면 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소년 10명을 이제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종들과 내 아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 나발의 아들이 다윗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나발한테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발이.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고 내 종들은 누구의 종들이라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까지 굽신하면서 이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마 이 다윗이 나발의 성격을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소년 한 명 보낸 게 아니라 10명 쫙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종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왔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서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개무시. 개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른 척을 하는 거죠. 이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달라 그런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그의 출신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또 지금 요즘 보라 보니까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던데 이것도 역시 무엇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나발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군사의 400명, 200명은 자기의 그 재산을 지키고 400명을 불러가지고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덤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듯이 토설하는 기도를 이때는 그가 팍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더 열받아가지고 그걸 할지 모르고 일단은 그 인간을 한번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거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나중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나발 역시도 선을 악으로 갚은 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역할을 잘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 지혜의 중재자의 역할을 바로 이 아비가일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중재자였던 이 아비가일에게는 행동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지혜요? 행동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급히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급히 음식을 준비했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얼굴을 땅을 대고 다윗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 신방에 있어서도 우리 신방 대원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신방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슨 선물을 사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언제 신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때를 놓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친 이후에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못하죠. 타이밍에 맞게 천천히 느그적 된 것이 아니라 급히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남아 지금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음식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급히 빨리 싸라 해서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급히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 엎드리면서 넙죽하면서 다윗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음식을 느그적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다윗이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됐겠죠. 또 다윗을 딱 만났을 때 내려오지도 않고 느그적 말에서 내려왔으면 다윗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아비가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행동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민첩함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겸손함이 그 행동 안에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이 여인이 정말로 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해 왔구나. 또 이렇게 말에서 급히 내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하지 않았으면? 급히 안 나왔으면, 느그적 됐으면 다 죽었다. 그런데 네가 행동에 지혜가 있어서 급히 나를 만났고 또 보자마자 급히 말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넙죽 엎드린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너희들 남자는 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행동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이 행동의 지혜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다윗의 아내, 왕비가 됩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 아비가일의 행동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좀 외적인 건데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때도 뭐가 나옵니까? 급히 너 다윗이 안으로 삼으련다 그랬을 때 좀 있어 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랬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쩌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회가 딱 왔을 때 뭐 된 겁니까? 급히 알겠습니다. 딱 따라간 거죠.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따라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밍. 급히라고 하는 성격이 급하라 말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군가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복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 가운데 막연하게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행동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때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동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딱 뜻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미루고 계산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 싶을 때, 딱 그 타이밍이라 싶을 때 순종하면, 또 겸손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결국에 그것이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행동의 지혜가 있는 그런 여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중재자였던 이 아비가일에게는 말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말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24절 보니까 이 죄악을 저한테 돌리십시오. 이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고 있을 때 자기 남편 편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어쩌다 술 먹어가지고 잠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겠으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더 열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이름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 이름 뭡니까? 나발, 바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2번이나 언급합니다. 결국에 이 다윗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누구의 편을 듭니까?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마음에 화가 있는 그 다윗의 편을 들어주면서 마음의 화를 풀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만약에 그 소년들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챙겨줬을 텐데 내가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열불이 나가지고 누구를 생각 안 하고 왔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 죽여야겠다. 왔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 말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겁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뭐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주춤하게 되죠. 주춤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악에 받쳐가지고 왔구나 라고 그가 딱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마터면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왔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말의 지혜가 있었던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을 잘하는 것,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말을 안 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음식을 그가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아비가일은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놓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지금 다윗이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주려고 이 음식을 장만했어요. 나발에게 말하면 나발이 무슨 말 할까요? 이 여자가 미쳤구만. 그놈의 자식 오라 그래. 내가 한번 싸우고 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싸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는 말만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에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해야 되지 아니할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말에 침묵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말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내 입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들어서 또한 또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의 기관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침묵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아비가일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했던 거죠. 이 에베소 교회도 남자들이 기도를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남자들이 잘 기도를 안 했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열받으면 기도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남자들은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바깥에서 경쟁하는, 물론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하지만 남성들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에 쌓여가지고 화가 가득한 채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성들의 뭐가 필요하죠?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말은 또 하되 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안 하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왔을 때 아무거나 말해가지고 남자로 하여금 분노케 만들면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남자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남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로 하여금 분노와 다툼을 가지게 하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성들이 말을 지혜롭게 함을 통해서 그 분노와 다툼, 오히려 바깥에서 분노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왔을 때 오히려 지혜로운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이 풀어지게 된다면 남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다 기도하러 안 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 있으시죠, 남성분들. 그렇죠? 이것만 잘해주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히 여성들의 오늘 여성교 여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도 알고 경우에 합당하게는 말을 안 할 줄도 아는 그런 말의 지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기관이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아비가일처럼 말의 지혜가 있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의 중재했더니 아비가일은 어떠한 지혜가 있었는가 하면,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앞니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하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방금 말씀이 뭐냐면 이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되실 분인데 만약 여기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면 두고두고 양심과 당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이걸 안 해야지만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아닌데, 그렇죠? 남의 남자의 무엇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앞에 일, 장래일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아마 다윗이 뿅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장래까지도 생각하는구나, 나의 미래까지도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무찌를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받쳐가지고 자기 장래, 앞으로 왕이 될 것, 자기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죽이려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을 때 옛날 들어보니까 마온에서 이 다윗이 그 마온 사람, 그 나발과 그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다라, 그렇게 꼬리가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자기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청문회 하게 되면 왕이 못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아비가일은 그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비가일도 자기 자신의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 기억해 달랍니까? 자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지혜대로 그가 나중에 또 왕비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에게도 이러한 앞니를 먼저 내다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조금 어렵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마음의 속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바대로 선포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참된 앞길을 내다보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고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 때문에 자신은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공부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옥도 일사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얻는다. 왜 칭찬을 얻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여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저에게 행동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그 기관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덧입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라고